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자세히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갈라디아서를 6장까지 다 마쳤고요.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장 18절까지 전장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항상 이 설교 전에 다시 한번 상고해 보는데 해석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다고 했죠. 문맥을 고려해서 적합한 해석을 하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이 있고 세 번째는 본문에 근거한 해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 공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일주일 동안 같은 말씀을 자꾸 보고 하면서 그 말씀에서 자세히 읽어보고 문단을 나눠보고 두 번째 날에는 하나님 찾기, 하나님 성품, 행하심, 하나님 은혜에 만져주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한다 그랬습니다. 2절과 7절과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다음에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아멘. 9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려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10절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아멘. 성경에 별로 어려운 말씀이 없을 만큼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뭐를 준다 그랬냐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가 하고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도 늘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하고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 그랬는데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영에 주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또 권능과 사랑의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 그랬는데 제가 이런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주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다고 구원하시고 의인이라고 인쳐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구원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 2절, 7절, 9절, 10절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죠. 다시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다 그랬어요. 그죠? 그분께서는 사방을 패하셨어요. 복음을 통해서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영생의 복을 얻는다는 게 여기 말씀 안에 벌써 이게 딱 못 박아 두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씀에 아이고 천국이 어딨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천국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영생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망을 패하셨다 그랬어요.
사망을 패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 잘 먹고 잘 살으려고 막 그러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사망을 패했다는 건 영이 사망하지 않는 거지. 육은 패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흙기대다. 그잖아요? 응? 그래서 뭐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영생불멸을 외치던 사람도 냉면 먹다 못 걸려 죽고 이상한 사람들 참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줄 압니다. 강조점 찾기, 접속사 반복대조, 강조 중심 사성은 8절, 13절, 14절 읽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당당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래요. 응? 권능에 따라서,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8절 했고요. 그 다음에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은 이 땅의 법을 지키려고 막 애를 써요, 물론. 그러나 이 땅의 법보다 우선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선 삼아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처형당하고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진정한 복음으로 가는 사람은 사실 고난이 있어요. 적당히 믿으면 적당히 이리로 갔다 이 사람하고도 어울렸다가 저 사람하고도 어울렸다 하지만, 우리 전에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항상 인간은, 믿음의 사람은 육각형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리로 굴러가는 것 같이 따라가다가 딱 쓰고, 저리로 굴러가는 것 같다가 딱 쓰고,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써서 바른 진리를 가지고 들은 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복음이 싹트고, 또 바른 복음을 우리가 지켜야만 다른 사람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상한 복음을 듣고 막 이게 진짠가? 저게 진짠가? 이러고 쫓아다니고, 여기 있다 하니 일로 가고 저기 있다 하니 저리 가고, 그게 미혹의 영에 휩쓸려 다니지 않고 굳건하게, 우리의 중심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바른 복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은혜와 교훈은, 은혜는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서, 디모데후서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할 뿐더러 긍휼함을 얻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평강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1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그러면 집사, 목사 이런 일꾼들은 누구의 약속에 따라요? 생명의 약속에 따라서 된 거예요. 그죠? 우리 목회자도 그렇고, 뭐 집사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뭐 전도사님도 그렇고, 모든 사명자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서 사도가 됐다는 거, 응? 일꾼이 됐다는 거. 이런, 저는 내가 왜 어떻게 하다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내가 이런 거 막 고민할 때 이 디모데후서 1절의 말씀을 보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서 내가 목회자가 된 거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막 이렇게 끌고 가시는 대로 가다 보니까 오늘날 목사가 되어 있더라 이거죠. 그건 뭐냐면 생명의 약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나.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감을 가져야 되는 거야. 집사님도 내 마음대로 된 것도 아니고, 목사도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고, 생명의 약속에 따라. 아멘? 따라 해볼까요? 누구의, 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시작.
1절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됐어? 자기는 자기 일을 하겠습니다. 목사가 된 나 김은영은 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누구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됐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건 생명의 약속에 따라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긍심이 생기지. 응? 집사가 됐던 목사가 됐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서 된 거니까 우리가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으셨구나. 그리고 기죽을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속상한 일도 너무 많이 있지만, 그래서 너무 막 화를 냈더니 목이 좀 상했어요. 뭐 혼자서 화를 냈던 거지만. 그래서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디모데든 우리든 간에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를 이 말씀에서 여기 나오는 거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말씀 중심이 돼서 은혜와 긍휼 평강이 늘 있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응?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디모데 후서잖아요. 이 말씀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고 주님의 긍휼을 늘 구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평강을 늘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너무 여러 가지 시험을 줘요. 막 속상할 때도 많고 화날 때도 많고 마음 상할 때도 많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말씀에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불화살이 올 때 어떻게 한다고? 방패가 뭐예요? 말씀이야. 잠깐 속상할 수 있으나 말씀으로 딱,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자존감을 회복하고, 아 그래, 내가 된 게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처럼 나도 주님의 일꾼 된 거야. 이렇게 하고 또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훈은 14절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그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결단하고 또 따라가야 되는데, 누구의 뜻을 따라? 성령님의 뜻을 따라. 그잖아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 내 거.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야. 내 고집을 너무 내세우고 내 뜻을 너무 내세우고, 응? 내가 보기에는 말이야, 응? 내 뜻은 이런데 말이야, 이렇게 하고 자꾸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건데, 나는 죽고 누구로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성령님 안에 성령님이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될 줄로 압니다. 그것은 결단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책망 회개해야 될 일은 7절, 8절, 11절, 16절, 18절 조금 많이 찾아봤어요.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근데 여기에 왜 책망 회개할 일을 생각을 했냐면,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않는다 그랬는데 때때로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 그랬는데, 건전한 생각만 합니까? 우리가 가끔은 삐뚤어진 생각도 하고 화가 나는 생각도 하고 열받는 생각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것이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구나. 아직도 주님 따라가려면 나는 참 부족한 게 많구나. 이러면서 말씀을 이제 7절을 찾았고요. 8절.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모두 말씀 선포자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말씀을 잘 선포하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나 하면은 부끄러운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선포하라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일꾼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지속적인 믿음, 변함없는 믿음, 한결같은 믿음을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다 그랬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은 열심히 보는데 가끔가다 기도하는 부분에서 참 부족한 걸 많이 느끼는데, 기도가 부족하다 보면은 마귀가 불화살을 쏠 때 이게 충격을 받아요. 이쪽으로 쏘네. 이쪽으로 쏘네. 이렇게 딱 말씀에 딱 써 있으면 방패를 가지고 딱 물쳐야 되는데 이렇게 흔들거린단 말이에요. 그 내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불화살이 올 때, 마귀가 불화살을 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으로 딱 방패 삼아가지고 딱 물쳐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보면서 저도 깨닫고 함께 은혜가 돼야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정하여졌느니라. 아멘. 사도와 교사로 정해졌대요.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 얘기뿐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이나 뭐 이거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거니까, 역사는. 자, 그 다음에 16절.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노니 그가 자주 나를 유쾌하게 하고 나의 사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잘 극진하게 대접했던 분이에요. 오네시보로라는 이름이 좀 어렵죠. 그 다음에 16절 했고 18절. 주께서 그날에 그가 주의 긍휼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나를 섬겼는지 내가 잘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우리가 주변에 복음 전하는 분들을 잘 섬겨야 된다는 거가 이거를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오네시보라는 사람은 아예 성경에 쓰여졌을 만큼 사도 바울 선생님을 엄청나게 많이 도왔어요. 그래서 디모데의 후서를 쓸 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 전하는데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항상 간증하는데 김모모모 집사님 때문에 제가 너무 어려움 당할 때 그분의 바른 신앙과 바른 모습을 보고 제가 신앙생활을 신앙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모범 교사를 삼았어요. 그분이 불행하게도 너무 율법주의에 빠져갖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어쨌든 바른 복음 안에서 반듯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6째,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발견한 교훈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과 계획 정리는 1절, 3절, 5절, 12절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목적으로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 이름 넣어보세요. 아시겠죠? 3절,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함으로 내 선조들 때부터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5절, 내가 내 속에 있는 꿈이 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아멘. 약속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갖다가 할 때 여기 보면 할머니 이름이 나오고 엄마 이름이 나오고 디모데가 나와요. 그죠? 디모데 후서니까. 그러면 믿음이 유전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머니인 내가 반듯하게 해서 딸인 김 집사님한테 옮겨주고, 김 집사님이 또 믿음 생활을 잘해서 딸인 애기한테 옮겨주고, 그게 유전된다는 거야. 믿음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거짓이 없는 기질과 순수함으로 조상 때부터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반듯하게 믿어야 되는 거죠. 바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처받은 것도 치료되고, 힘들 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위로받고, 오늘도 저도 되게 많이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또 묵상하다가 이제 치료가 다 됐어요. 생명의 약속이니까. 그래, 너는 네 힘으로 된 거 아니야. 너 내가
응? 생명의 약속을 따라 너를 일꾼 삼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또 고민하고 힘들어하다가 또 위로받고 생명의 약속이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 문제를 주는 것은 먼저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아멘?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내가 먼저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먼저 정죄하고 판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지? 이렇게 하고 그 생각을 돌이키게 되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구나.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내가 모난 사람을 만났으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으로 정으로 쳐야지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은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막 모난 사람이 내가 가뜩이나 모났는데 그걸 막 자꾸 치면 그거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도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찬양이 있어요. 은혜라는 찬양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화난 사람, 속상한 사람 만나는 것도 은혜고 열받게 하는 사람 만나는 것도 은혜고 결국 누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만남을 통해서 나를 진짜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나게 하는 사람 만나는 것도 은혜다. 아멘.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일주일 내내 너무 속 끓이는 일이 있었는데 그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만남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어렵고 힘들고 속상한 사람 만나고 열받을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동행해 준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의 결과예요. 우리에게 주신.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감사하시죠? 네, 감사합시다. 아멘. 여태까지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제 정말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이고 성령님이 나를 다루어 가시는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약속을 따라 일꾼 되었사오니 우리를 주님 오라 하실 때까지 성령님 동행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